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당하여서 복을 우리 모두가 나눕니다. 덕담을 나눕니다. 연초에도 덕담을 나누고 있는데 덕담을 나눈 지 한 달이 지나고 또 다시 덕담을 나누면서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명절 때에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엎드려서 세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르신분들이 우리에게 덕담을 해줍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덕담을 해줍니다. 복을 받으라고, 잘 살아라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걱정해서 이렇게 덕담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덕담을 해주신 것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7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이는 여호와의 이는 이 말은 17절에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의 말씀들, 여러분들 그냥 읽어 내려왔지요.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들의 말씀인지,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뒤에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저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장으로 꼭 찍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본래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이 물려주는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참 더럽게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여튼 기업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기업은 부모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모가 주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물려받는 축복과 유산과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축복, 이것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운전을 할 때, 특별히 운전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느낍니까? 이 아슬아슬한 순간을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비껴나갑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7절 마지막에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의라는 말은 영어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극성이라는 말입니다. 좀 치맛바람 잘 일으키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향한 그 극성이 있죠.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자기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자기 아이들 좀 좋은 앞에 자리에 앉게 하려고, 반장을 하게 하려고 막 극성을 떨어요. 그런 단어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이 경복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드냐, 얼마나 지금 이 사느라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믿음 생활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축복해 주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극성을 뜨시는 거예요.
그렇게 극성을 떨면서 역성을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매질을 하고 나를 해코지할 때에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 달려가서 자기 아이를 지킨다라고. 자기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를 역성을 들어줍니다. 우리 아이가 내 새끼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하는 부모처럼 여기서 이 어라라는 말은, 내 어라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 자녀들이 얻을 기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종들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있죠? 1절에 잉태치 못한 자의 하는 말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신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했다는 말이 이 본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도 못 낳아요. 아기도 못 낳는 사람. 아기도 못 낳아요. 근데 1절에서는 노래하라 그럽니다. 왜 아기도 못 낳는 사람이 노래합니까? 1절에서도 왜 아기도 못 낳는 이 여인이 왜 노래합니까?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나누어야 되는데 왜 노래합니까? 왜 노래합니까?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달라져서 변화되어서 복을 받아서 아기를 낳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 이제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아니라 자녀를 수없이 많이 낳는 여인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기를 못 낳는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시대에는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복을 받기 전의 모습은 비참했잖아요. 1절에서 3절은 이 여인이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이만큼 자녀를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얻은 거예요. 자녀를 얻은 것. 어느 정도로 자녀를 얻었습니까? 집을 넓히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요? 자녀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자녀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 장막들, 그 집을 이제는 다시 새롭게 지어라. 그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장막들을 넓혀야 할 정도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말뚝을 넓혀야 할 정도로 자녀가 늘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4절에서 8절에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이 여자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을 하자마자 바람을 피웠네요. 이런 신실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남편에게 진노를 얻고 어릴 적부터 버림을 받아서 홀로 되었습니다. 수치와 치욕이 따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5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바람 피웠어요. 하나님 섬긴다 그래 놓고 있잖아요. 말은 섬기는데 몸은 교회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데가 없습니다. 바람 피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람 피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여인을 그냥 맞아주십니다. 오니까 그냥 맞아주십니다. 이 바람 피는 여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질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녀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이 여자에게 향하는 진노를 모두 버리시고 영원한 자비와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여자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여인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여자의 남편이십니다. 54장 1절에서 8절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수치를 당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고 난 뒤에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죽었던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정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아버지 없이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호라는 것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나였던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이제는 열매를 맺습니다. 수치가 사라집니다. 부끄러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무엇이라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조금 전에는 그 마지막은 사막이었는데 이것이 변화되었어. 이제는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악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죄악의 종이었고 내가 맺은 열매는 죄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결말이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거룩하지 못하는데 주님 안에 있게 되니까 아버지 안에 있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맺을 수 없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고 변화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자였더니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입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습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소망도 없는 나였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했던 나였는데 하나님도 없어가지고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이 변화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기업도 있겠지만 내 신분의 변화가, 내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전에는 열매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옥에 갈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5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화평케 하는 언약이고 평화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과 주님의 언약 두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노아 시대 아시죠? 지금도 우리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하셨습니까? 이 죄악들이 관능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죄악이 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바벨탑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고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약속을 하는데 하늘의 무지개를 부려주시면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서 심판하는 이 진노를 내가 거두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온 인류를 썰어버리는 그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 무지개가. 이제는 진노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어 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려면 먼저 죄인인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신다, 나를 버리신다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예수님을 믿은 처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아버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약한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노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의 패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밥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입니다. 진노는 사라졌어요. 물론 우리들의 모습들은, 옛날의 모습들은 이 여자처럼 바람도 피웠고 도둑게 살아갔고 모든 죄악을 지으며 살아갔지만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누가 이 진노를 거두어 갔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다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언약이고 화평케 하는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앞에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노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죄 짓고 살아가면 얻어 터져요. 성도들이 죄 짓고 살아가면 얻어 터져요. 이걸 징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진노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매를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얻어맞을 때는 아픕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매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 아십니까? 자식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뉴스에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진짜 부모라면 자식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라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립니다. 왜요? 내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기.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나에게 진노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신 무엇이니까? 대신 무엇이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내리시는데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들이 모여서 특별히 명절에는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온 친지들이 모여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식탁 교제를 누리면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식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좀 불러가면서 그 하느님 사랑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내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내 귀에 불렀고 사랑하는 경보가 내 아들 경보가 왜 불렀느냐 이렇게 좀 화답할 수 있는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식탁의 자리 그런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다 죽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내가 너무나 다 죽어갑니다. 그럴 때에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경험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화평의 관계고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누리는 생각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화평함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든 어렵고 힘들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화평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망해갑니다. 하나님, 내 망해갑니다. 내 자식 저걸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대로 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나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부를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한 간구. 왜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처럼, 자식이 엄마를 부를 때처럼, 내가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사정을, 내 모든 형편을 아버지 앞에 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떠하고, 목사가 어떠하고, 또 그런 악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진노가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4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축복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나였는데, 못된 나였는데, 버림받은 나였는데, 진노받을 나였는데, 애기도 못 낳는 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아버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세요. 이 여자가 아버지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죠? 사랑해서 이 딸에게, 이 딸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모든 자녀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될 백성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을 삼아서 먹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전해주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교훈이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만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아버지 앞에 나와야 사는데, 아버지 앞에 나와야 복을 받는데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배우는 사람. 주님께서는 나오는 사람을 배척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죄인도, 문득병 걸린 사람도, 더러운 여자도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은 다 안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주가 있느냐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친구들의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교훈은 윤리, 도덕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윤리, 도덕 교훈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윤리는 윤리 선생님께 배워야 합니다. 지식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앞에 배워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세상적인 지식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났기 때문에, 훨씬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교훈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라고 하는 성공학적인 교훈도 아니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건강의 교훈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 속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역사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머물러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감동을 받았다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바르게 감당.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고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입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서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십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 어떤 설교자는 자유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믿기로 결정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는 믿음이 역사하고, 이 의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나옵니다. 자유의지든지 믿음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쫓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환경이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아니한다는 것. 내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중국에서 일본에서 살든지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과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벌방만 먹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찬양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면서 가면서 저희 집에 가려면 그저 좀 택시를 타면 10분마다 15분마다 갑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면서 물 듣습니까? 그렇죠? 긴 시간이니까 찬송을 듣고 갑니다. 말씀을 듣고 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 귀에는 찬송이 들려와요. 내 귀에는 말씀이 들려와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내 영이 기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내 입술에서 넘쳐날 때에 그때에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비록 걸어가지만, 비록 지하철을 타고 내 집에 가지만, 추위에 떨면서 가지만은, 그러나 나는 행복해요. 오면서 가면서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찬양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귀에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그치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축복입니다.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기멸하는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어떻게 해요?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치는 자들을 오히려 패망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기계를 만들어도 이 기계들이 시원치 않아서 도무지 설 수가 없는 그런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송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옹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모든 상황들을 내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서도 결코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욥을 죽이려고 했던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육신을 네가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욥의 생명만큼만은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치어서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지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시각각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가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불안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죽음, 하나님, 내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는데, 나를 설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설무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를 두지 마시고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죽음은 무섭지가 않나요? 왜요? 아버지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업이 어렵고 힘드니 어떡하냐, 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는 아니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엘리야에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먹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제는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죽는다 하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따라합시다. 마귀의 생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나에게 승리를 줍니까? 물질이 승리를 줍니까? 번세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돈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이 아니라 이김을 주십니다. 이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기도를 30년 했는데, 기도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철학 기도를 했는데, 11조를 내고 헌금을 다 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만 찾아오더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에는 열매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였는데, 애기도 못 낳는 사람이었는데,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장막들을 넓힐 수 있는 큰 자손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였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왔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사라.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이 잔치를 마련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이 자리에, 이 잔치에 참여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이 기업을 오늘도 다 받아 누리시고, 이 새해에 이슬날 아침 이슬날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림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